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주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4월 1일 연합속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9장 찬송. 그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269장입니다. (269장) 찬송가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송결 얻으리. 나맨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맨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의 나라 남인 나라 그보 열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연합속회로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받으며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맑고 밝은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그쳐져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각 가정마다 돌아가며 속회를 통해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실한 믿음의 완성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평화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좀 분량이 좀 돼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합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쯤에 있죠.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연합속회 제목은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대 하셨던 것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어디 가서 하셨다고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안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그 유다가 일행을 유다가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을 데리고 그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첫째,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자 혈기 있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런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치면서 저항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것이 불의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강경 대응, 무력 진압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말고는 귀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셨죠.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고자 했던 제자의 용맹스러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힘든 고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해서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피를 생각하고 피를 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요. 또 폭력도 당하셨고요. 그런 가운데서 순순히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의 순종에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용기는 뭐예요? 즉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용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판단처럼 혈기를 부려서 칼로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최고의 용기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참다운 용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있는 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일이다. 신앙은 순종에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딱 잡히시자 어떤 모습이 보여졌나요? 상반된 모습이. 그전까지는 칼을 빼들고 난리를 치다가도 예수님이 잡혔던 그런.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용기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정작에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정이 물어봐도 그렇고 사람이 물어봐도 그렇고 말구의 친척이 물어봐도 그렇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표현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칼로 다 해결할 듯한 방방 뜨던 그런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번 부인하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베드로는 내가 정말 연약한 자였구나, 어리석은 자였구나, 비겁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따른다, 섬긴다, 모신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쳐오자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용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면 그때 신앙의 위기로, 신앙의 용기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을 보면 목사인 저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이고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어려운데 정말로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정한 용기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이 얼핏 보면은 용기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폭력을 멀리하고 위기를 모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했던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 진정한 용기를 가지시고 견디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용기를 회복하시고 찾으시고 또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속회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밴드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드리는 사정을 아시오매 온전히 주님의 뜻, 주의 말씀 집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라진 허리를 통해서 아직도 전쟁의 기운과 또 상처받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데 주님은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의 기운이 그쳐지게 하시고 저 세계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평화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대통령을 모시고 출발하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속속이 쓰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 민족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통합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광교회 주님의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주의 말씀이 뻗쳐질 때마다 던져질 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속회가 아버지 장기간 동안 연합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정으로 또 돌아가서 각 속회가 드려질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 속자님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 드리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안타까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다시금 가정마다 모일 때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낙심하고 지쳐있는 속회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광교회 보내고자 하셨던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멀리서 우리 아름다운 제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음의 동요가 있게 하여 주시되 마음을 활짝 열고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전을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 나타날도록 태신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아버지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로 어려움과 아픔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과 평강으로 은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참여한 모든 심령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혹시 94장 부르신데 우리
헌금하실 분이 계시면 주일날 속회 헌금으로 구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순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연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순절기를 맞아야 주의 사랑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며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졌던 저희들이 다시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연합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 돌아오는 주일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때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늘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용기로 세상을 이해하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거룩하고 선한 백성 될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속에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밤 되게 하시고 안식하는 밤 되어지게 하시고 자유하는 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안식하는 밤이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들어오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임 권사님, 안정문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들 나누세요. 네, 우경미 권사님.